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저기 관광지에 있는 동굴은 들어가 보면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저기 해운대구 반송동이라는 동네 살았는데 거기 저기 우리만 아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놀면서 지금은 아이들이 뭐 맨날 핸드폰 붙잡고 앉아서 놀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맨날 산으로 논밭으로 뛰어다니면서 놀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마다 다 뒤지면서 놀러 다니다 보니까 동굴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는지 산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와 그 안에 이제 막 또 어릴 때는 왜 남자애들은 막 탐험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 이제 들어가 보자고. 근데 서로 앞에 안 갈래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데 조금만 들어가니까 막 앞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앞에서 뭔가가 확 튀어나가 우리를 갖다 덮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절망, 엄청난 외로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동굴 속에서 외쳤다 했는데 이제 이 동굴은 진짜 이제 도망가면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서 기도한 것이죠. 자, 어쨌든 다윗은 바로 이처럼 정말 쫓기는 그런 외로움, 쫓기는 사람의 외로움,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느껴지는 심한 불안감, 그리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이전에는 많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 혼자 남겨진 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만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내어 하나님께 뭐 한답니까? 기도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동굴 속에서 한번 소리쳐 봤습니까? 소리가 좋죠, 그죠? 울리니까. 아마 동굴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2절에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우들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이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어려움과 현실,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힘든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굴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홀로 외로움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소리내어 부르짖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4절에서 다윗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없고 없나이다. 뭡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자, 자기를 위로해 줄 자, 힘이 되어 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 그는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잠시라도 몸을 숨길 만한 안전한 곳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봐주는 사람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며 극도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느꼈을 이 외로움과 절망, 이것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이런 경험들.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마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거기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는 비록 세상에서는 의지할 곳 없고 홀로 남겨진 듯 했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며, 그리고 이 힘든 세상에서 자신이 붙잡고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고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 남겨진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을 여러 번 경험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뭐 더 낙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시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믿음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고통의 감옥에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자기 현실은 이제 지금 도망가는, 이제 막 원수들에 의해서 도망오는 시기예요. 그래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지금 앞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근데 물론 다윗은 요 당시에 많이 남았는지 어쩐지 모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도망 다녀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뭡니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감옥에서 건져 주실 것, 그리고 의인들이 나를 두르고 함께 기뻐할 것. 지금은 나를 다 떠나고 나를 위로할 사람도 없고 나 홀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의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둘러서 자기를 향해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할 그것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나를 어떻게 해요?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마치 어둡고 답답한 동굴 속에 갇힌 듯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을 지금까지 봐왔지만 그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현재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도, 그러면서도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언젠가 건져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압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굴 속에서 홀로 부르짖었던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 동굴 속에서 원망하고 앉아 있었겠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그놈 자식 죽여버리겠다. 그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이러고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다고 느껴질 때 그는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삶의 가장 소중한 희망, 분기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의 동굴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절망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 어둡고 답답한 동굴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힘든 짐을 함께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소리내어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며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변치 않는 이유가 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인 현실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고통의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